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도 감사한 거죠. 임재가 전부이어야 한다. 오늘 네 번째 설교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좀 저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감정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피드백이 전혀 안 돼요.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주의 종만 지금 임재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희들도 시찰에 목사님들 모임을 예식 일병가에 요번에 고기 먹으러 갔는데 마스크 다 빼고 다 먹고, 또 우리 부교 목자교 목사님들도 모이면 마스크 다 빼고 먹고 일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교회 이 작은 모임도 못 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나? 어느 때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좀 교제도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나? 우리는 지금 저희들 목회자들은 지금 아무나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좀 조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다 우리가 식사도 나누고 식당에 가격도 다 하는데, 교회만 오면 이제 괜히 움츠러지고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 교제가 안 되니까 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딱 날 잡아서 제가 점심도 먹고 교제하자 할 때 같이 합시다. 그래서 밖에서는 다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막 하니까 예배 1시간 들여가지고 떠나가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전화를 다 해보면 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복음이 종착점이라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종착점이 임재라는 이 사실이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알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의 유일한 소원은요,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이게 어제 이 말씀과 준비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가 뭘 가치 있다고, 창조주의 유일한 소망이 이 임재를 잡아보니까, 복음이 임재니까 나와 함께 사는 거, 이 사실이나 이거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 감격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잡아보면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붙들고 의리하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도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을 때, 함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조주가 뭘 선택하시냐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시기가 하나님의 정한 때 아닙니까? 근데 또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심장이 터져 죽어서 마지막에 심장이 터져 죽거든요. 숨을 못 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장이 터지고. 내가 사랑하면 진짜 심장이 터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장이 터져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심장이 터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터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그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십자가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었고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의지를 꺾고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그분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그 역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 정말 이 선택 앞에 자기를 꺾고 굴복하셨다는 거, 이게 잠깐만 이걸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뭘 이제 알게 됩니까? 임재를 잡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임재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임재로 딱 보여주셨잖아요. 임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인데, 주님은 정말 이제 사람이 되시려고 되는 것을 선택하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서 죽는 거,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바로 임재죠, 임재.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나 부활마저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임재를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다 열려야 돼요. 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유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까? 창조주의란 소망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앞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이 땅에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예수란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을 지어주는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뭡니까? 부활하셔서 자녀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임재를 딱 잡아보니까 그 사랑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과 사이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계획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0절이
이 바로 임재를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되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살게 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임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가 더 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제가 뭘까요? 임재를 잡아보니까 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악한 죄예요, 여러분. 임재를 무시하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죄,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 이게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 예배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은 관계. 그 관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3일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명설교, 최고의 설교라고 말할 정도로 지난주 3일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졌겠지만은, 근데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믿음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줄 믿습니까? 이게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해놓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죄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로 결혼식을 했다면 부부로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속에 모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들어오셨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걸요, 이 어둠 속에서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이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미친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 이분이 임재가 전부고 그분이 내 안에 살려고 오셨고 이 사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걸 다 버리셨고 포기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살자 하는데도 나는 당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임재를 잡았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거. 한순간도 떨어지고 않고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임재로 가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죠. 몇 주 동안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몇 주 동안. 그러니까 기도도 임재로 가는 것이고 예배도 임재로 가는 것이고 사역도 임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다 이게요,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냐, 미친 짓을 하고 난 뒤에도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 감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동행해도 좋지만 동행 안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 나는 다 가진 자잖아.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내 주인이잖아. 이렇게만 떠들고 있지. 주님과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동행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그게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가 전부인 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전부예요. 나와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 나도 임재가 전부입니다. 아멘.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정말 주님이 전부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3일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었고 영적인 가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야, 너 가늠했다, 영적으로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 똑바로 섬기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요, 11조도 하고요, 그래도 내가 그 한 번씩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향한 사랑, 임재가 전부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나요? 못 깨닫나요? 성경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늠한 놈들아, 우상을 버리라, 똑바로 섬겨, 이러면 예, 하나님 버릴게요, 우리 잘못됐네요, 회개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한 번씩 사랑도 하고요,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래도 11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한 번씩 하고. 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못한다고 말합니까? 꼭 우리 모습 같아요. 꼭 우리 모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임재가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원의 기쁨, 감격,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책망. 문 닫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임재가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한 번씩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할 때 주님을 찾으면서도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임재가 전부이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우리 이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살자는 거, 이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분 관계 살자는 거, 이게 터지면서 정말 임재가 전부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임재가 하나님 관계 사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뼛속에 심어놔야 돼. 하나님 임재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딱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동행 임재 할 수도 있고, 목사님 언제 매일 그렇게 성령충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임재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임재는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분만 바라보고 이분과 함께 사는데 뭘 걸어야 된다? 생명을 겁시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걸어야 돼. 하나님 이제는 임재가 전부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주기까지 이 임재를 만들어내셨다면 이제는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저 이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 모든 것을 거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죠. 임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어디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않고 내가 살리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리라.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임재가 전부라는 사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요즘 이게 뭐고 간증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신앙들을 제가 보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임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진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간증을 적으라 했을 때 뭐 특별한 깨달은 거 적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서법에서 나는 그러면 진짜 임재가 전부냐? 이걸 좀 적어내라 말이에요. 이거 적어내는데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임재를 해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나는 임재의 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숨까지 걸만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야 이걸 또 리피트하면서 가르쳐주면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간증을 안 적고 설교를 했을 때 저 혼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조영훈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정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깊이 있는 설교입니까? 상상을 못한 영적 깊이 속에서 설교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따라오지를 못하네. 처음부터 안 돼 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설교는 이게 같이 교류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많이 깨닫는 거예요. 목사 혼자 막 깊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얼마큼 깨닫고 이게 중요하다. 뭐 깊은 설교, 많은 설교 할 필요가 아니라 모르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이번에 철저하게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임재가 전부인 사람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그 은혜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와 싸움이 있느냐? 임재만을 생명 걸고 붙드는 사람 싸움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임재만을 생명 걸고 붙들겠다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사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뭐예요? 임재를 붙들지 않았을 때는 전에는 죄와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 끊어야 되고 마귀와 역사에도 우리가 떠나가게 해야 되고 이렇게 싸움이 분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딱 한 가지죠. 이분을 붙드는 싸움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요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임재를 모르니까 죄와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 끊어야 되고 마귀 역사여도 막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싸우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딱 임재를 잡아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이분만 붙드는 싸움. 그러니까 정말 쉽고 간단한 싸움이 시작된 줄 믿습니까?
이것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면 제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주님만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일을 하다 보면 주님 놓치잖아요. 그죠? 막 일하다 보면 주님 어디 가셨나 찾아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지만요. 내가 어제를 들여서 바쁜 시간 속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끊어야 될 세상과 죄와 마귀 역사가 저절로 힘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신기해요. 이 주님만 붙들면 붙들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임재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분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분과 함께 살아가니까 임재가 전부가 되어지면 뭐가 먼저 보이느냐? 이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먼저 보이는 줄 믿습니까?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돌아보니까요. 이 죄는 뭡니까?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을 짓밟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짓기 참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1분을 밟아야 되잖아요. 1분을 밟고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그죠? 의심하고 염려해야 되니까 우리는 죄 짓기가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가 싸웠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막 욕도 했어요. 막 짜증도 냈어요. 그럼 아내가 어떤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 욕한 거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고 짓밟았네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았네요. 이렇게 얘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기 힘든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시댁에 식구들만 와도 우리 집에 와도 우리보다 높은 어르신들만 와도 우리가 항상 행동과 모든 말들이 조심스러운데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분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짓밟아야 돼. 이분을 짓밟아야 돼.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해결가 참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해결가 힘드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아니까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왜 짓밟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먼저 보이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임재를 딱 붙들고 나가니까 죄보다 이분이 보이니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는 주님을 보게 한다. 주님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보이느냐? 이 싸움에서 모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피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죄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정말 임재가 전부인 사람은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큰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상승 인자처럼 술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느냐? 아니 술이 보이느냐 주님 보이느냐? 아니 술자리에 와서 그분이 여러분 구원파 신앙을 가졌고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마시라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달콤한 술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왜 이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 예수가 보인 점 있습니까? 딱 보이니까 내가 이분을 짓밟아야 되는구나. 딱 이겨가는 것. 여러분 문제가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느냐. 주님이 먼저 보여질 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성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유혹도 작아지고요. 문제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재가 왜 전부해야 되느냐? 이것만이 우리 영적인 승리를 만들어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붙들수록 모든 이 세상의 제 유혹과 제 중독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마다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들 점점 작아지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낸 이사학 가구 주기철 목사님 간증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요즘 신앙사에 개떡처럼 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약하셨잖아요. 인간이 뭐가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보는 거 주기철 목사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우상 숭배하냐?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말씀을 어기느냐? 그렇게 가잖아요. 그는 그분이 보이니까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겨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보여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도 이기고요. 그리고 또 이 제약 모든 걸 이기고 내 기분 감정에 이기고 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볼수록 죄와 세상 나는 보이지 않는 거죠.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죠? 거듭났을 때 3절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자, 같이 이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앞에 부분 좀 띄워주세요. 저 찬송가 288장 읽을 때, 부를 때마다 임재에 대한 찬양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 거듭나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게 기쁨이, 주 안의 기쁨 누리는 상태가 뭘까요? 이 임재라, 임재. 복음은 기쁨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 사니까 오늘 보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또 넘겨주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죠. 야, 이 찬송이 진짜 은혜로운 찬양이 맞는 거. 진짜 내가 주님의 기쁨 속에 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이죠. 야, 이것이 신앙의 힘이더라니까요. 이게 힘이더라. 임재더라니까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다 임재더라. 기쁨이 임재니까요. 내가 언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기쁨이 있죠. 기뻐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이런 문제가 커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아니죠.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임재를 회복할 때 여러분 세상과 나는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까? 오직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로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걸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임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느냐? 이 믿음이 없거든. 믿음 속에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임재 속에 사는 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 내가 할 것은 하루하루 살아갈 것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항상 바라보. 내가 뭘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내가 뭘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모든 걸 하고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분으로 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다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놓치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까? 이거요.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놓쳐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선교자의 신앙을 가질 줄 믿습니까?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겸손하게 임재 앞에 붙들고 임재가 전부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는 너무 강해서 지는 거고요. 너무 똑똑해서요 안 되는 거고요. 너무 잘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내 생명을 들이신 보배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보배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이 그때 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최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붙들고 의뢰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 영적인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점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발만 가면 하나님은 몇 발 오시는지 아세요? 10발 다 오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발만 가도 주님은 10발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는 점 있습니까? 그 의지와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이죠. 그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 힘든 걸 이겨요? 하루하루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5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참 자기가 고난 받는데 하루 이틀 받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받는 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거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붙들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점 있습니까? 그러죠.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죄를 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쪽에 힘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 이분을 바라보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와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런 공동체가 안 되면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외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점 있습니까? 그 넘어질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복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힘이 거기서 오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찾고 공동체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참 신기하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너무 신기한 거.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맙시다. 위를 바라봅시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 나에게 지금 제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저와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문제 왔어요. 이거 문제 한번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가운데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세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서 4장 7절이에요. 7절.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 관계 사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거력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 거, 이분 관계 사는 거, 이게 딱 되는 거죠. 바로 이 삶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7절이 딱 되어지니까
내 안에 그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게 딱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8절과 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사니까, 임재 속에 있으니까, 임재가 성령 충만함이니까, 이 은혜 속에 딱 들어가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이겨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9절에 나오는 네 가지 이 핍박,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상의 핍박이거든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아멘이죠. 그분과 함께 살 때.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모든 우겨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려 10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에 임재가 되어지고 임재로 돼서 고난과 모든 걸 이기고 또 10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누가 나타난다? 예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을 전하기 힘드냐? 예수를 못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냐? 주님과 함께 살았거든. 예수가 안에 꿈틀꿈틀거린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 이 저절로 되는 거. 모든 것이 임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임재의 목숨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부분을 붙들려고 하고 이제 우리에겐 단 한 가지, 이 사슴이 정말 신의 물가를 찾듯이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그 임재를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가며 나가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까? 그 임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갈급한 이 마음 하나, 임재밖에 없다는 이 갈급한 마음 하나. 내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임재가 전부구나. 하나님은 내가 전부구나. 이제 나도 임재 속에 살아가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간절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보여봐. 사람 말 듣겠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 보이는데 현실이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이는데, 아멘이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아니십니까? 천국이신 주님, 모두 살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어찌 죄와 문제 앞에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 바라봐요. 현실 붙들고 늘어지면 죽는 거야. 문제가 커지면 죽는 거예요. 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세상에 어떤 짓을 하든 코로나19가 있든지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 가는 거예요. 거기 놓치니까 거기 보이니까 벌벌 떠는 거지.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에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한번 주님만 보고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임재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임재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이 감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앞에 내가 뭐라고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전부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도 제가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그러고 이제 인재신앙으로 가야 세상과 모든 걸 이기며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우리 신앙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보배이신, 제 걸어가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음도 이걸로 이겨갈 거예요. 우리에게 암이 오고 죽음이 지나올 때, 우리에게 어떤 재미가 올 때, 죽을 지경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거예요? 그 주님부터 이겨가는 거지. 어떤 한란도 역경도 주님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주유주 목사님이 이겨갔잖아요, 여러분. 헬렌 노점이어도 이겨갔고요. 코리티 문 여사도 이겨갔잖아요. 그 연약한 여인이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주님 붙드니까 할 수 있어요. 주님,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죄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어머니 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재가 전부임을 우리가 알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주셨고 정말 우리 주님